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다음에는 남겨질 11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이후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들, 장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구분해서 보면 각각의 내용들은 독립적이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그 11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그 무게감도 그 내용이 적용되는 부분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앞선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약간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시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이, 그 대상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즉, 이 11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다른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장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임을 알 수 있죠. 즉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우리가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그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고 이 공동체를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즉 장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앞서서 기도하신 그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 내용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거는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굳이 조금 확대하자면 뭐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에게 적용된 말씀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평신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좀 그 무게감이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너희의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또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제자들을 삼는 것은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네, 내가 너희에게, 즉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지키고 따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은 곧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그 순전한 복음을 전해 듣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즉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절에서 먼저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13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17절에서는 제자들이,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들도 모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11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키는 대로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냥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유독 더 중요한 거라서 그것을 부각해서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요한복음 17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즉 제자들을 가리켜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야. 애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인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 때가 되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죠. 자, 이 사실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형 마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 살 때는 동네 슈퍼마켓을 갔지만 본격적으로 장을 보른다고 할 때는 시장을 가야만 했어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시장에 가면은 상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앞치마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앞치마에는 주머니가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용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액면에 맞춰서 동전과 지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스름돈을 줄 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막 정말 빛의 속도로 꺼내서 막 주시죠. 그때 어린 나이에도 저한테 참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따라 시장에 가면 간혹 가다 거스름돈을 제가 대신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지폐를 받아도 그 지폐가 누구에 의해서 전달됐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사뭇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폐일 경우에는 그 지폐에서는 이미 제 손에 건네져서 올 때부터 약간 고소한 냄새가 살짝 나요. 그리고 생선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지폐로 받을 경우에는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저에게 오기 전까지 그 지폐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소속되어 있는 곳에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분들의 그 손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종과 관련되는 냄새가 조금씩은 배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통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곧 거룩하심 그 자체이시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우러나와야만 해요. 그분이 거룩하시니 곧 우리도 거룩하고 또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곁에 가서 그분의 그 영화로운 빛을 보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흘러가나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그 기준을 따져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형통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통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냥 그렇게 무병장수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보다 더 세상에 그런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파괴할 뿐이고 분란을 일으킬 뿐이고 어떻게든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전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조금 가능하다 싶은 것은 받아들이려 하고 너무 어렵다 싶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여간해서는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나는 그저 이 정도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알아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이 그 기도 내용의 초반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기도문 혹은 주님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기도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렇게 살지도 않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세상에 오신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오셨고 오신 그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마음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행하신 것 하나하나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시간, 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잘 이루어지고 기도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완전히 중단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만 할까요? 이거는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특히 요한복음 17장을 기준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모든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신 모든 내용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기도하신 모든 내용들은 곧 예수님의 희망사항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할 수 있는 가운데 또 조금 더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하고 반드시 사라져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다시 좀 전에 했던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할게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중보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생명의 길을 완벽하게 이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분이 뭘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죠?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로 말미암아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분은 우리랑 지적으로 다른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시험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리시고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즉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신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그 감정을 표현하시고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분의 육체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도 때로는 피곤함을 느끼셨죠. 슬퍼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결과가 날지 다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 슬퍼하실 이유가, 우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배고파 하셨어요. 목말라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꾸짖기도 하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계셨음에도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그 체력을 가지고서는 그 상황에서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할 때, 그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막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분은 또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맞이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극한의 고통, 무엇보다도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떨어져야 해요. 찢어져야만 해요. 완전히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각과 감정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예수님으로서도 그것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누가복음 22장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신 것, 아니면 밤을 새워 기도하신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차피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셨을까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서 던진 그 질문의 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바뀌진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특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일수록 그 내용의 핵심, 그 주체가 무엇이고 누구인가요? 우리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 주체가 우리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좀 이 상황을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유연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내 생각은 여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여기에 뜻을 주셨으니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동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듯 기도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로되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은혜의 그 내용을 정해놓고 그것을 협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제사장,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면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그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 그대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속하여 살고 이 험한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이 험한 일들 때문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기를 궁극적으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단지 2000년 전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당시 시점에서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은 분명해지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그대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에 따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자신이 없어요. 그 일을 하기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은 엄밀히 따지면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담되는 말씀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말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세상의 그 모든 미움을 감당하면서까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야만 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부담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며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지금까지 이 고별 설교 통해서 너희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굉장히 걱정될 만한 이 얘기들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곧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의 나무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그 영원히 계속해서 샘솟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 다른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신 것 같은데 11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나오고 우리와 같은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에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호불호와 기호에 맞춰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같은 대선 기간이 되면은 뭐 각계각층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막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 중에 보면은 그런 우리 개신교 쪽 지도자들의 성명서도 꼭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지지하는 그 대선 후보가 무조건적으로 당선되어야만 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들이 나름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이 후보가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100% 뜻이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색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만큼 하나가 된 집단들끼리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학연에 따라서, 지연에 따라서, 후속 수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가 됐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 단지 우리가 뭔가 똘똘 잘 뭉치고 뭔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세상에 그래도 뭔가 복음을 조금 더 능력 있게, 조금 더 실속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 중심에는 꼭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 안에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지체가 되어서 온전히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우린 출신, 고향도 다르죠. 학력 수준, 소득 수준 다 다릅니다. 정치색도 달라요. 뭐 하나 같은 거 찾으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이 몸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는 왜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며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제쳐놓고 그냥 우리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만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체, 이러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건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 때문에 몸이 불편할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록 그 곰핍함으로 인해서 조금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모든 영원한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 각 사람이 이 공동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늘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전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당장 부족한 것, 당장 연약한 것,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이 지나가고 말 것에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신실하게 동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